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은 자를 찾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전도할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두드림에 문을 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겠다.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한 성경 구절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그대로 떠오르고 이 성경 구절대로 삭개오의 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말씀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너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부자 청년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담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에서 멀어집니다. 떠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는데 이 부자 청년은 거의 구원까지 왔다가 구원을 놓쳐버리고 그냥 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 큰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소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곳에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 세리장이 살고 있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바로 그 북쪽 위에 있는데 이 사해-바다에서 채취되는 생선도 있었지만 광물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의 지중해 바다 쪽 샤론 평야 쪽 그쪽에 가서 팔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지나서 산맥을 넘어서 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돼요.
골짜기라 여리고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 우리로 말하면 세관이 있는 거예요. 세관. 거기서 세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무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의 나이를 짐작해 보면 최소한 40대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즘 세무소에서 세무서장 하시려면 한 50대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럼 그가 오늘 나무 위에 올라가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 우리들이 이미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인 이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매국노였죠. 로마의 앞잡이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세리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국민들로부터 매국노란 소리 듣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판하고 사람 취급 안 해도 죄인이라고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돼.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허가받은 도둑. 로마에서 각 가정당 10만 원의 세금을 걷어라 하면 이 세리들은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부풀려서 20만 원, 30만 원씩을 해서 걷고 로마에게는 1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죠.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는 더 부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 이 세리를 아주 싫어했고 죄인 취급했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삭개오가 오늘 나오는데 이 삭개오의 이름은 아주 좋아요. 삭개오라는 뜻이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삶, 자기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 애국자의 삶이 아닌 돈과 재물만을 쫓아가는 삶,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비판해도 상관없이 물질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세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나의 모습도 발견을 해야 돼요. 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야,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구나.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도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들을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간다고요. 그 소문을 듣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거죠.
이 당시는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세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소문까지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리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 길에 나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길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인가 구경하려면 해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텔레비전에 보면 주인공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 있어도 뚫고 지나가서 맨 앞에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더욱이 삭개오는 키도 작아요. 키도 작아서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틈에 헤집고 들어가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 뻔했어요.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운동,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세리를 피했어요. 나병 환자들도 피했어요. 창녀들도 피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어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 삭개오는 극복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삭개오가 한 행동,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상상해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내가 삭개오였다면 정말 그런 행동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40 이상이 넘었을 텐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30대 초반까지는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때까지는 캠프파이어를 하기 때문에 나무 위에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로 나무 위에 올라가 본 기억이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삭개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나름의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도 몰랐을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늘 부유하게 살았지만 마음속에 어두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고, 택함 받은 백성인데 영적으로 그걸 모르고 그는 물질만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록 몰랐지만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했던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삭개오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지금의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신 하나님이셨어요. 신적 권위로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의 근처에 가서 그의 이름까지도 이미 어떻게 아셨을까요?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불러서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칠 수 있었지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지나쳐서 가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예수님은 멈춰서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삭개오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닐까? 우리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다 아시는데도 삭개오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먼저 예수님께 여쭈어요. 나에게 있는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속여서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 그가 세리가 됐죠? 세리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왜 세리가 됐습니까?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주인이었고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께서 신방을 오시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닌 우리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재물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동시에 섬깁니까? 삭개오는 오늘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물질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나요?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 삭개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택함받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나이, 그 순간까지 물질만을 쫓아가며 살아갔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것을 요약하고 축약한 것이 오늘 이 삭개오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삭개오 집에 신방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사건의 축소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신 것을 요약한 것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집까지 신방 오신, 찾아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오늘 삭개오는 사실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까지 있지만 그는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의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내 이 갈급한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남들은 나를 비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며 나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구나.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구원을 받았죠?
창세전부터 택함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언제였습니까? 그 확신이 생긴 다음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동안 물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니구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끝내 우리 예수님이 물질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하고 떠나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드려서 구원받았을까요?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액수 가지고 중요시 따지는데 성경에는 그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는 순간 100원을 내겠습니다. 1000원을 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를 액수를 따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는데 우리 재직회 올 6개월 동안 이제 재정 보고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 헌금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어려운데도 성도들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모르는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구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을 위해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개척교회에 우리 미사남소를 은혜교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헌금을 드리죠. 우리 중에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이 개척교회에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요.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주인 삼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도 설교하면서도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삶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 돈이 하지 않는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하나님께 그 고백하고 살아라. 그 고백이 주일마다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생활이에요. 얼마나 귀한데 그 헌금을 내가 모아놓고 내가 쓰면 편하고 좋을 텐데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작게 보이는 그 헌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요.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물질을 주인 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우상숭배가 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정말 살아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잘 보이고 물질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물질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재정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가정의 풍요로움, 그의 사업장의 직장의 풍요로움, 이 교회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앞으로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